우리 갱신 공동체가 한 6년의 걸음을 통해 왔고 정말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적폐들을 청산해내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요. 제가 볼 때 확실히 하나의 적폐는 여러분 청산하신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 교회에서 사경회를 하게 되면 예배드리기 한 2-3시간 전에 이렇게 불러갖고요, 고급 식당에 데려가갖고 굉장히 비싼 음식을 먹여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게 교인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하나님께 바친 헌금인데 정말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막 펑펑 쓰고 있거든요. 제가 다른 교회 사경회 할 때마다 사실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막 가갖고 먹고 싶지도 않은 음식들을 가갖고 굉장히 하여튼 당회원들 다 앉아 있어요. 그걸 일일이 막 먹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좀 고민을 했거든요. 혹시 전화가 오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 목사님 5시까지 식사할 테니까 어디로 오세요 이러면 참 저는 그리고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근데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정말 제가 이거 정말 한국 교회 안에 뿌리 뽑아야 될 적폐 가운데 하나인데 정말 확실히 우리 갱신 공동체가 이 적폐는 확실히 청산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저녁을 잘 먹고 왔습니다. 이 얘기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또 괜히 내일 5시까지 어디 나오라고 그게 아닙니다. 이거 정말 다큐멘터리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네. 제가 주일날 사실 한 2시간 정도 설교를 준비해 왔거든요. 근데 우리 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오전 설교자가 좀 길게 하셨다고. 그래서 우리 갱신공동체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목사님이 2시간 설교하면 쓰러지는 분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몇 분 정도 할까요? 그랬더니 한 40-50분 정도에서 제가 40-50분 딱 설교하고 주일날에 내려갔는데요. 오늘은 좀 준비하고 오셨죠? 예, 그래서 한 3분 정도 눈 감으면 바로 멈추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마음껏 설교를 하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 3분 정도가 하품을 주기적으로 한다던가 눈을 감고 계시면 바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종교는요, 신과 인간의 만남,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자,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신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이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굉장히 두드러진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반 종교에서는 신과 인간이 만나기 위해서 인간이 항상 신을 찾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 종교에서는 신의 집이 어디예요? 신전입니다. 그 신전에 신의 집이 있습니다.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신전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는 구조, 이게 바로 일반 종교의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를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있는 곳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믿음의 족장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피해가고 밧다나람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갈 때 루스라는 곳에서 하룻밤 노숙을 했습니다. 근데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과 하늘 사이에 사다리가 있고 그 사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잠을 깬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기 바로 하나님이 계신데,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인데 내가 몰랐구나. 야곱이 잠자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자마자 성막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 성막은 나중에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성막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성막은 이동식 성소입니다. 백성이 움직이면 성막도 움직입니다. 백성이 멈추면 성막도 멈춥니다. 그 성막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백성이 움직이면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백성이 멈추면 하나님도 멈추시는 겁니다. 그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여러분, 고대 사회의 모든 종교인들은요, 이런 식의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신은 특정한 지역을 주관한다고 믿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백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자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역사의 주관자라고 고백은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를 다스리시는 분이었냐면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패망하고요,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슬픔이 뭐였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어요. 이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지? 이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가장 큰 슬픔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벨론 땅에 끌려왔던 포로들이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불전차를 타시고 그 포로들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하네,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 때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회당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아, 이 부정한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하구나. 이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구나. 이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구나.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종교가 인간의 신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는 구조였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그의 백성이 있는 곳을 향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깨어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잘못된 신앙입니다. 교회당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셔야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셔야죠. 이웃과의 만남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끊임없이 신방 오시는 하나님을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만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되겠죠. 그의 백성을 찾아오신 하나님, 이것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그의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 성육신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그의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탁월해요. 랍비예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누군가를 제자 삼는다고 할 때는요, 일반적으로 또 어떤 메커니즘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옵니다. 또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고 애원을 하죠. 그래서 스승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마음인가 이런 것들을 좀 테스트한 다음에 제자로 받아들여요. 그대로 우리 성경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집하실 때 신문에 모집 광고 내지 않았습니다. 제자할 사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일상의 노동의 현장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일반 종교가 인간과 신이 만나기 위해서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구조라면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찾아서 오시는 하나님이시고, 일반적으로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가서 저를 제자 삼아주세요라고 애원하는 구조라면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일상의 노동의 현장으로 가셔서 그들을 제자로 초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 일상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건 너무너무 잘못된 신앙입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일상에서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신방 오시는 그 하나님을 깨어있음을 통해 갖고 일상에서 만나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여러분, 12제자를 가만히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예수 제자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어떤 특징이냐면요, 예수가 아니었다면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돼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젤로 땅 시몬과 세리 마태입니다. 여러분, 젤로 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장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에 대해서 힘 대 힘으로 맞서 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힘이 약해갖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 따라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힘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힘을 키웠습니다. 무장 독립운동을 펼쳤어요. 그리고 이들이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로마에 빌붙어 갖고 동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암살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가 누구예요?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젤로 땅은 세리들을 막 암살했단 말이에요. 그 세리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의 제자 가운데 예수를 통해서 만나지 아니하고 일반 사회에서 만났다면 젤로 땅 시몬과 세리 마태는 어떤 관계예요? 쫓고 쫓기는 관계입니다. 젤로 땅 시몬은 세리 마태 잡으려고 막 쫓아다니겠죠. 세리 마태는 젤로 땅 시몬 피해갖고 막 도망 다니겠죠. 쫓고 쫓기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쫓고 쫓기는 이들의 관계가 하나 되는 관계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공동체의 너무너무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가 아니었다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예수가 아니었다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지배를 하냐면요, 끊임없이 담을 만들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 남성과 여성의 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담, 노인과 젊은이의 세대의 담,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들의 학벌의 담, 출신 고향의 담, 살고 있는 거주 지역의 담, 직업의 담,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만들어내고 유유상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의 질서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그런 식으로 지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담들을 허무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무수한 담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게 만드는 그 담들,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허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됨을 누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만났다면 원수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전혀 한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가 아니었다면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 예수가 아니었다면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됨을 누리는 신비로운 공간이 바로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교회가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교회의 아름다운 신비, 이 교회의 교회됨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89년, 90년에 어느 교회 유치부 아이들을 이렇게 돌봤는데요, 얼마나 유치부 아이들이 귀엽습니까? 그 어린아이들 막 율동하는 것만 봐도 막 마음이 너무 포근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몇 달 동안 쭉 보니까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 어린아이들인데도요, 노는 애하고만 놀아요.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너무 궁금해갖고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 왜 얘하고만 놀아? 그 아이 왈, 엄마가 얘하고 놀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내가 순진해갖고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얘하고만 놀고 얘는 얘하고만 놀고? 얘네들 엄마가 다 우리 교회 그 젊은 여집사님들이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단지가 다르다고. 단지가 달라요. 얘하고는 단지가 달라요. 아니, 교회를 다니는 그 젊은 여집사님이 그 어린 자기 아이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가고 같은 단지 아이들하고 놀으라고, 이쪽 단지 아이하고 놀지 말라고. 이게 여러분 무슨 교회입니까? 제가 신대원 다닐 때는 분당에 있는 모 교회에서 고등부 전사를 했는데요, 참 희한한 게 이 식당 가서 밥을 먹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보면 늘 같이 밥 먹는 남자 집사님들이 있어요. 이렇게 항상 그분들끼리만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또 물어봤죠. 어떻게 항상 이렇게 어울리시냐고 그랬더니 대전고 출신들이라고. 대전고. 또 어디 어울리는 사람들 물어보면 전주고. 그러면 어떤 세상의 질서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의사들이 의사들끼리, 변호사가 변호사끼리, 교수가 교수끼리 이런 식으로 모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요, 그거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세상에 만들어 놓은 모든 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오게 되면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예수가 아니었다면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더불어 한 몸을 이루는 그것만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디? 제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요, 누구는 엘리야라고 얘기하고요,
누구는 예언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한 거냐면 어찌됐건 이빠른 얘기하고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요. 여러분, 세례 요한, 엘리야, 예언자 다 그런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몇 년 동안 더불어 함께 살았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참 여러분, 이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사실 여러분, 예수님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당신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누군가 물을 때 사실 우리가 참 할 수 있는 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던 그 질문은 여전히 예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거든요. 우리에게 만약 이런 질문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을 한번 만났는데요, 이분이 그 수지 쪽의 어느 교회 구역장이신 분이에요. 50대 중반의 남자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의 교회가 좀 다락방 순장님 같은 분이죠. 근데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저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남자들만 모이는 구역인데 늘 거기서 약간 좀 뺀질뺀질 거리는 어떤 사람에게요, 그 연말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진짜 잘 믿어야 되지 않겠냐. 아내와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친구들과의 만남 등등해서 정말 예수를 믿는 자답게 더욱더 신실하게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구역에 있는 남자 집사님 한 분이 딱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구역장님, 저는 사실 예수 안 믿어요. 딱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대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역장 집사님이 너무 놀래갖고, 아니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녔냐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때 이분 사후 보험 든 거예요. 딱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후 보험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후 보험.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 예수 안 믿는데 혹시나 정말 이렇게 교회도 좀 다니고 세례도 받고 가끔 헌금도 내고 그러면 나중에 죽은 다음에 혹시 진짜 예수가 있어갖고 있으면 여태까지 여러분 바친 보험금이 얼마입니까 이게? 그럼 예수님이 자기를 혹시나 구원해 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사후 보험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역장 집사님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고,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분이 너무 놀랐는데 제가 우리 그 구역장 집사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사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꺼내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오늘 한국교회의 비극인 거죠. 예수 믿을 마음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분처럼 사후 보험을 들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게 되면 이런저런 인맥을 쌓을 수 있으니까 그 인맥을 쌓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다른 사람 말고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까? 이건 여러분이 나중에 꼭 한 번이라도 집에 가셔서 이렇게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답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마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대답은 베드로만의 대답이 아니라
제자들의 생각을 베드로가 대표로 이야기한 겁니다. 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이 한글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한글 번역의 근거에 보면 베드로가 진짜 그렇게 대답한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근데 헬라 원어에 보게 되면 여기 주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영어로 굳이 풀자면 You are the Christ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 번역은 주라고 써놨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그리스도라는 말 앞에 정관사가 쓰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헬라어호가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당신은 그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의 히브리어가 뭐예요? 메시아입니다. 자, 메시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로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바를 이 땅 가운데 대신하는 존재들이에요. 누굽니까? 왕이죠. 자,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 갖고 있는 그 권력, 자기 권력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권력입니다.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권력을 왕에게 왜 맡겨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잘 돌보라고요. 그래서 왕이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언자들이 어떤 왕을 질책했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권력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맡겨주신 그 권력을 자기 것인 양 권력을 이용해갖고 사리사욕을 챙겼던 그 왕을 예언자들이 질타했던 거 아닙니까? 또 누가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자,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잘 목회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인 거니까요. 그 자기가 만나는 모든 존재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양인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목사와 교인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보는 이 잘못된 패러다임을 빨리 깨트리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내 양을 치라고 했지 네 양을 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앙인들은 누구의 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거죠.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떤 신앙인도 목사의 양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양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세요. 제사장이 목회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자기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잘 돌보고 목회하도록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또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십니까? 예언자에게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왕, 제사장, 예언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당신은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관사가 쓰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관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 사용되는 거죠?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누구나 알고 있는 그것을 지칭할 때 정관사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고 얘기하자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은 말하고 있는 나나 듣는 당신이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이나 그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했던 이 대답은 뭐냐면 수백 년 세월 동안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라는 대답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습니까?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요, 이스라엘은 700년 이상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일제 36년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요, 이스라엘은 700년 이상 이방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패망했습니다.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했습니다. 539년부터는 페르시아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요, 331년부터는 헬라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주전 63년부터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보세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5개의 제국을 통해왔고요, 700년 이상 식민 지배를 받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30년, 50년, 100년도 견디기 힘든데 700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에도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독립이죠. 해방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꿈에도 소원이 뭐냐면 독립이에요. 이 제국의 압제로부터의 해방. 그 해방을 일구어낼 수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메시아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요, 어떤 메시아를 소망했냐면 다윗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메시아가 제2의 다윗이 돼줄 거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왜 다윗일까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 성경에 보시게 되면 끊임없이 전쟁하는 사람인데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윗 때 이스라엘은 제일 강력했습니다. 평소에는 주변 나라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이스라엘이 다윗 때는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승승장구하는 군사이고요, 위대한 왕입니다. 이런 다윗 같은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했단 말이에요.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상의 근거에 보면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하얀 백마를 타고, 이 하얀 백마라고 하는 것은 군사 무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얀 백마를 타고 수십만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리고 뭐랍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의 8군단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킨 다음에 천하를 호령하는 이스라엘 시대를 열 거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고 있는데 예수를 쫓아가면서 제자들은 자기네끼리 무슨 토론을 합니까? 누가 크냐? 왜 여러분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라고 하는 토론이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 마음속에 어떤 기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면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이스라엘 독립과 함께 천하를 호령하는 메시아가 될 거라고 기대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천하를 호령하시는 황제가 될 때 예수의 최측근부터 메소포타미아도 다스리고 이집트도 다스리고 아람도 다스리고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런 나라들을 다스리는 서열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뭐랍니까? 예수님께 몰래 와서 당신이 왕으로 등극하실 때 우리 한 사람은 우의정에 한 사람은 좌의정에 앉혀달라고 자리 청탁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의 그 자리 청탁 이야기를 듣고 막 분노하죠.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의 마음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 그 다음에 자리를 청탁하는 제자의 모습, 누가 크냐라고 논쟁하는 이 모든 모습, 이것이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제자들도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상을 뛰어넘지 못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일 거라고 기대하면서 지금 쫓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소망하고 기대했던 정치, 군사적 메시아일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드러나는 현상으로 보게 되면 자, 예수님이 앞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게 되면 야, 이 제자들 정말 신실하게 예수를 잘 따르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를 따르고는 있지만 예수가 따름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가 따름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근데 왜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게 되면 권력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예수를 따르게 되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예수를 따르게 되면 명예를 획득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 거예요. 권력, 부귀영화, 명예, 이것이 예수를 따른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 예수를 왜 따랐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현상적으로는 예수를 너무너무 신실하게 잘 따르는 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가 따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권력, 예수를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부귀영화, 명예, 이것이 실상은 예수를 따랐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근데 예수를 따라도 이것을 얻을 수 없다 생각한 그 순간에 제자들은 결국 예수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여러분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목적으로 따르고 있는 것인가?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따름의 목적이어서 예수 그분이 정말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 예수를 따라야만이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진중하게 스스로 성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받으려고요. 구원이 목적인 거예요. 예수가 목적이 아니고요. 왜 예수 믿습니까? 응답해 준다니까요. 내가 응답받고 싶은 게 목적인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예수가 아닌 다른 존재가 구원을 약속해 주면 그 존재에게 금방 달려갑니다. 혹시 여러분 한 몇 주 전에 허경영 씨 관련된 그 프로그램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허경영 씨라고 아세요? 우리나라에 좀 희한한 분 한 분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지금은 아예 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종교 교주가 됐어요, 이분이.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도요, 이 사람을 추종하고 따르고 믿고 있는 광신도들이 있어요. 근데 참 그 광신도 가운데 한 명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교회를 다니는데요 하면서, 근데 오늘 원래 교회 가야 되는 시간인데요 교회 안 가고요. 그 사람들은 허경영을 허본자라고 부르더라고요. 허본자 집회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우리로 치자면 개종 간증이에요. 개종 간증. 그래서 앞으로도 시간 겹치면 여기 올 거예요. 막 그러니까 사람들 막 박수 막 이래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왜 허경영을 믿어요? 허경영을? 뭐 이거예요. 허경영 눈을 쳐다보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허경영 사진을 계속 쳐다보면요, 사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런 사람이 있겠죠. 진짜 몸이 엄청 아팠는데 허경영 눈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몸 좋아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확률적으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 허경영 사진을 계속 보면서 사업 잘 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여러분 보세요. 그런 식의 간증은 사실 전 세계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기독교도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경쟁한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었더니 병이 낫고. 자, 이랬을 때는요, 병을 낫게 해주면 예수가 꼭 중요한 겁니까? 허경영도 괜찮은 거죠. 아니 사업이 잘 되게 해준다면, 허경영 믿어갖고 사업이 잘 되게 한다면 왜 허경영을 안 믿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예수가 정말 따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 채워주면요, 예수뿐만 아니라 별의별 신들을 다 섬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광신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를 정말 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정말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도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얼굴 한번 지금 상상해 보세요. 자, 예수님 얼굴, 그리고 좀 더 크게 얼굴뿐만 아니라 예수님 전신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전신. 자, 어떤 상상하셨어요? 일단 여러분 예수님 얼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예수님이 저보다 잘생겼을 것 같아요, 못생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우리가 예수님 얼굴을 상상하다 보면 주로 뭘 상상하냐면 영화나 그림에 나오는 예수님을 상상하잖아요. 일단 여러분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은요, 팔레스틴 땅에서 나올 수 없는 외모입니다. 여러분 영화에 나오는 대부분의 예수 역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키 한 180cm 정도, 피부 새하얗고요, 이목구비 뚜렷하고, 목소리도 일단 좋고요, 머리카락도 찰랑찰랑거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전 세계 누가 봐도 그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얼짱이에요, 얼짱. 우리 예수님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있는 그림들 가끔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 여기 왕자 있습니다. 그럼 뭐 2두박근 3두박근 막 그려져 있어요. 우리 예수님 몸짱이십니다, 몸짱.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 중고등부 수련회 가시면 성극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아요? 성극? 그러면 예수님 역할은 주로 누가 합니까? 또는 하나님의 음성 이런 거 주로 누가 하죠? 그 모여있는 애들 중에 가장 홀리 보이스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 베드로야 뭐 이렇게 합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무의식 가운데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상상하냐면 얼굴도 잘생기시고요, 몸도 좋으시고요, 목소리도 멋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누가 봐도 그 앞에서 꾹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외형을 갖춘 예수님을 우리가 상상한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뭐랑 일단 안 맞냐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이사야 53장과 안 맞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사람들이 고개를 돌린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왜 그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흠모할 만한 외모를 가진 예수를 상상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욕망이 예수에게 투사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예수에게 투사시켜버렸단 말이에요.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핸섬한 그런 예수를 우리 욕망이 상상해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해낸 그 예수를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1990년경에 갈릴리에서 유골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AD 1세기 유골인 거예요. AD 1세기면 예수님이 살았던 시기하고 비슷한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인류학자, 랍비들, 성서학자, 컴퓨터 그래픽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요 다 연합을 해갖고요 AD 1세기 갈릴리 사람들의 평균 얼굴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이런 외모랑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걸 딱 만들고 나서 2000년경에 영국 BBC 방송에서 이것이 예수님의 얼굴이다라고 짠 공개를 했어요. 그날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실족했습니다. 일단 그동안 우리가 상상했던 예수님, 우리가 영화에서 만났던 예수님하고요 너무 달라요. 일단 수녀님들 너무 힘들어하셨습니다. 일단 거기 나와 있는 예수님 보면요 키가 150cm 중반이에요. 피부 거의 흑인입니다. 이목구비 굉장히 불투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상상했던 얼짱 몸짱 예수하고 완전히 거리가 먼 거예요. 완전히.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꼭 멋져야만이 여러분 믿으실 거예요?
지금 한 반 정도는 그러신 것 같은데 갑자기 예수님이 멋지지 않으면 지금 안 믿겠다는 마음이 좀 이렇게 도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아니,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지 않은데, 근데 왜 우리는 전 세계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그런 외모를 가진 예수님을 자꾸만 상상해낼까요?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거기에 투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예수,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 성경이 말하는 예수와 전혀 다른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예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제자들이 행했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우리도 혹시 예수를 따르고는 있지만,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가 정말 따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혹시 예수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예수 믿으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뭐예요? 예수를 도구로 이용하는 거죠. 내가 얻고 싶은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란 말이에요. 현상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 사람이 예수를 목적으로 믿고 있는 것인지, 예수를 목적으로 따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구와 수단으로 예수를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31절에서 자기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다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찾아오셨는데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누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이 쉽습니까? 성전입니다. 누가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입만 열었다면 하나님, 입만 열었다면 하나님께 예배, 입만 열었다면 하나님께 영광, 입만 열었다면 하나님께 헌신, 이런 걸 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장로들입니다. 대제사장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두 팔 벌려 가장 하나님을 환대할 것 같은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 일이 2000년 전에만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일만 열면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땅의 교회에 예수님이 방문해 오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과연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것 같은 자들이 하나님을 핍박하고 죽여버렸어요.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입만 열었다면 하나님, 입만 열었다면 하나님께 영광, 입만 열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 이걸 말하는 사람들이 실상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를 꺾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신앙들, 여러분, 사무엘 4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상대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철기를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청동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안 되죠. 전세가 불리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언약궤를 갖고 왔어요. 그 언약궤 가져오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와줄 거라고 상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시대였습니까? 엘리 시대였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대놓고 회막에서 죄를 범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우습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위기에 딱 닥치게 되니까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평소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평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만큼도 없으면서 위기의 때가 딱 되니까요, 언약궤 가져와요.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까? 안 도와주십니다. 언약궤 가져왔지만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패배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배한 것이 하나님의 패배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다곤의 신당 아래 그걸 뒀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신들과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했습니다. 자, A라는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B라는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자, A와 B가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을 뭘로 이해했냐면 A 민족을 보호해주는 신과 B 민족을 보호해주는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자, 어디가 승리하는 거예요? 더 강력한 신을 섬기는 나라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전쟁을 해갖고 이긴 나라는 뭘 했냐면 진 나라의 신상을 끌고 가요, 포로로. 근데 이스라엘은 신상이 없잖아요. 신상 대신 뭘 끌고 간 겁니까? 언약궤를 끌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끌고 온 신상을 어디에 두냐? 자기들이 원래 섬겼던 신상 아래에 두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죠? 이번에 포로로 끌고 온 이 신이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의 꼬봉이라는 거예요. 하위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가 갖고 다곤 신상 아래에다 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패배 때문에 하나님이 조롱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이 초토화돼 버립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은 패배했지만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인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친히 치신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우리 하나님이 친히 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이런 목사가 제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일단 목사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사니까요. 목사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듣기 좋으시라고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에게는 정말 두려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목사들이 더 엄격한 잣대로 저는 심판받을 거라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존경받는 많은 목사님이 있지만 저는 이것이 한국 기독교의 비극이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140년 가까이 됐는데 신앙의 위대한 임무를 하게 되면 여전히 목사님들을 언급합니다. 저는요, 아무리 위대한 목사도 신실한 성도보다 위대할 수는 없다 봐요. 이거 절대 제가 여러분에게 듣기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한 것처럼 보이지만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 이상으로 대가를 받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목사들이 성도님들처럼 자기 시간 들여가며 자기 물질 바쳐가며 헌신하라고 한다면 저는 목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목사직 버릴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 안 믿는 목사들 많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목사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들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확신하는 목사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억대 연봉을 받습니까? 어떻게 진짜 목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면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를 만들고 비서를 두고 운전기사를 두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목회 활동비를 펑펑 쓸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돈들인데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100원, 1000원 하나 벌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저도 몇 개월 동안 직장생활을 해봤는데요. 정말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출퇴근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몇 달 동안 신촌에서 잠실 출퇴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침 7시에 신촌에서 2호선을 딱 타면요, 그때부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다 상실됩니다. 거기서는 인간이 아니죠. 그냥 짐짝이에요, 짐짝. 아이고, 저녁에 제가 퇴근하고 그 지하철 그 유리창에 머리를 얼마나 많이 박았는지 몰라요. 너무 피곤해 갖고. 그 몇 대를 다녀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런 고된 직장 생활을 진짜 수십 년 하신 분들 정말 대단하시다. 근데 여러분, 직장 생활에 출퇴근만 어렵습니까? 인간관계도 어렵고요, 무한 경쟁의 시스템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 교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과 11조 안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안익고움을 견뎌내고 성실하게 땀 흘려 수고한 정말 그들의 성도의 피와 성도의 땀이 헌금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성도들의 피땀 흘린 헌금을 가지고 골프채 사는데 카드 긁고, 와이셔츠 수선하는데 카드 긁고, 그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목사들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네 그렇지 않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삶을 보셔야죠.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 독자입니다. 제가 1970년생인데요 저희 70년대 보니까요 가정당 4.5명의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형제가 전혀 없는 외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이렇게 조사할 때도 혼자인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근데 그때는 뭐 혼자라고 해서 힘든 게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동네 아이들이 다 같이 노니까요. 혼자라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굳이 뭐 혼자인 게 조금 서글플 때는 친구랑 싸워서 내가 분명히 이겼는데 10분 있다가 친구의 형이 오실 때, 그때가 조금 힘들죠. 이제 뭐 그거 외에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이제 목사 만드시겠다고 굉장히 스파르타 신앙교육을 시키셨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옛날에 은혜 자리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앞자리 자주 앉잖아요. 정말 금요철야, 새벽기도 이런 데 갈 때마다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참 많이 선포하셨어요.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혈육의 가족됨보다 신앙 안의 가족됨이 더 진하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정말 멋진 말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엄마 아빠 이 혈육의 가족됨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족이 된 이 신앙의 가족됨이 더 진하다. 저는 특별히 혈육의 형제가 없으니까 그 말이 너무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 막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아멘, 맞다. 아유, 그래, 혈육의 형제 그거 뭐,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되는 게 훨씬 더 진하지. 이게 더 중요한 거지. 그리고 또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냐면,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을 유무상통하는 그 초대교회, 인간의 이기심이 극복된 그 아름다운 초대교회, 이런 교회가 된다고 막 목사님이 설교를 자주 하신 거예요. 그때도 또 아멘 하면서 진짜 제가 그 목사님의 메시지에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초대교회로 만들어 달라고, 혈육의 형제됨보다 신앙 안의 가족됨이 얼마나 진하고 아름다운 건지를 우리 교회 교인들을 통해 갖고 증거케 해달라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마음을 정하시면 교회가 그렇게 바뀔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제가 예의주시했죠. 야, 우리 교회 이제 어떻게 바뀌나 보자. 기대를 진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 나이에도 한국교회를 보니까 일단 한국교회는요 1년 내내 참 바빠요. 1월 1일부터 신년 축복 40일 특별 새벽기도, 봄 가을에 대각성 전도 집회, 여름 겨울에 수련회.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1년 내내 끊임없이 행사예요. 행사. 교회는 늘 바쁜데 뭔가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교회는 늘 그대로더라고요. 냉랭한 사람끼리는 늘 냉랭하고, 정말 사도행전 2장과 4장이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 그렇게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목사님은 계속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왜 교회는 안 바뀌고 있지? 그래서 너무 궁금해갖고요. 옛날에는 오전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 저녁 예배를 드렸잖아요. 제가 6학년 가을날 주일 오후에 너무 궁금한 나머지 당회장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를 초대교회로 안 만드십니까? 여러분 6학년이면 13살 아니에요? 13살? 저를 딱 앉혀놓더니 목사님이 너무 어려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때는 노예제 사회였고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이고 막 이런 어려운 얘기 하더니 마지막 결론,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의 대답을 딱 듣고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설교하셔야죠!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왜냐하면 나를 여태까지 감동시키셨던 분이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아멘으로 응답을 했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얼마나 많은 세월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걸 소망하고 있었는데, 나를 감동시켰던 그 목사님이 나를 감동시켰던 그 입을 가지고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고 설교하셔야죠. 안 된다고. 자기도 믿지 않는 것을, 자기도 안 된다고 확신하면서 차마 강대상에서 그렇게 설교할 수는 없었겠죠. 왜? 교인들이 원하는 메시지는 아니잖아요. 자기도 안 된다고 믿으면서 될 수 있는 것처럼, 자기도 전혀 소망하지 않으면서 소망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6학년 가을날 담임 목사님과의 그 만남 이후에 제 신앙의 사춘기가 왔어요. 그때부터는 초등부 예배, 중등부 예배, 고등부 예배 들을 때마다 목사님 설교하잖아요.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부활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옛날에는 아멘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진짜 저분은 부활을 믿으실까?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멘 했는데요, 제가 그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 이후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자기도 믿지 않는 것을 선포하는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상처를 받아갖고 그때부터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아멘이 되는 게 아니라 의심이 되더라고요. 정말 저분은 자기가 선포하시는 저것을 믿으실까?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처음으로 핍박을 받고 죽임당한다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격렬하게 예수님께 따집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항변하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좀 번역이 약한 거예요. 이게 헬라어 원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말인데, 이 에피티마오라는 말은 복음서에서요 예수님이 귀신들을 책망할 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베드로가 지금 화가 났는지를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항변함에 이 정도가 아니고요, 아니 지금 예수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모든 거 포기하고 지금 예수를 따랐는데, 예수가 나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의 모든 소망과 기대가 지금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 제 말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약간 사기를 당했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느낌이 드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처음 만났을 때 처음부터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죠. 아니, 제자들 막 고기 잡고 있는 거 갈릴리 바다 가셔갖고요, 여러분, 예수님 카리스마가 얼마나 넘쳤겠어요. 이 종교적인 아우라가 얼마나 넘쳤겠어요. 그물을 저기 던져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물 놀라운 이적 일으키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니까요, 그 아우라에 사람들이 눌려갖고요 예수를 막 따랐단 말이에요. 정말 대단한 분이다 하면서 그 예수에게 흑심을 품은 거예요. 이분이 그동안 우리 유대인이 기다렸던 그 정치 군사적 메시아이겠구나. 근데 이제 공생의 거의 마지막쯤 되어서야 예수님이 자기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셨어야죠, 사실은. 자,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할 사람, 나의 제자가 될 사람, 나는 처음에 공생애를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막 나를 왕삼으려고 할 거야. 그러다 사람들이 점점 빠져. 점점 사람들이 나를 떠날 거야. 그리고 나 마지막에 죽임당해. 자, 함께 할 사람, 원래 이래야죠. 근데 예수님이 뭐 그렇다고 속인 건 아니에요. 말씀을 안 하셨을 뿐이지. 예수님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제자들이 자기 멋대로 예수님을 상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욕심을 그 예수님에게 투사를 시켰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의 운명을 말씀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흥분한 거예요. 흥분. 그때 예수님이 33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의 뜻이죠. 자기의 욕망이죠. 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수를 이용하는 신앙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어린아이 단계의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디서요?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에서요. 바울이 이런 탄식을 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사실은 딱딱한 음식을 먹이고 싶었는데 너희들이 전혀 먹고 싶어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소화도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씹지 않아도 되는 젖인 거예요. 우유인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신앙 안에서 어린아이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신앙에는요 어린아이 단계 신앙이 있고 어른의 신앙이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신앙이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자기의 필요를 자기 스스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뭐합니까? 늘 울부짖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을 키워봤지만 여러분, 옛날 아기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세상에 이런 아기가 있습니까? 기저귀가 너무 축축해갖고 자다가 한밤중에 깨어났는데 눈을 떠 옆에 보니까 어머니가 지금 하루 종일 자기를 돌보느라고 지금 어머니가 막 입 벌리고 너무 힘들게 막 자고 있어요. 막 그때 이런 아기가 있어요. 막 기저귀는 축축해 죽겠지만 나를 돌보느라고 하루 종일 이렇게 피곤하신 어머니를 이 한밤중에 또 깨우는 게 인간의 도리가 아니지. 좀 축축하지만 좀 짓물겠지만 어머니가 일어나실 때까지만 참자. 여러분, 이런 아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애가 자다가 막 새벽 3시에 너무 배고파하고 일어났는데 엄마가 피곤하게 자고 있다고 그래갖고 엄마 일어나실 때까지만 좀 참자. 이런 아기가 있어요? 없습니다. 애들은 어떻게 해요? 엄마가 피곤하건 아빠가 피곤하건 상관없어요. 막 울어 제낍니다. 울어 제껴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의 울음이 하나도 밉진 않잖아요.
피곤하긴 하지만. 왜 그래요? 아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는 자기 필요가 있으면 막 울부짖습니다. 도와달라고, 채워달라고, 살려달라고. 여러분, 신앙 안에도요 그런 어린아이 단계의 신앙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어린아이 단계의 신앙을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을 해요. 왜냐하면 현상적으로 뜨겁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뜨거워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기도 안 합니다. 주여 하면서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얌전하지 않아요. 울부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 야, 이분 뜨겁네.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어린아이 단계의 신앙이 우리를 그렇게 속인다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어린아이 단계의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주시는 말씀 관심 없어요. 뭐만 관심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에만 관심이 있죠. 이 뜨거움에 속으시면 안 돼요. 어느 단계로 진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신앙의 어른 단계로 진보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치 자녀들도요 어린 시절 철없을 때는 무조건 부모를 쪼르고 뭔가 얻어내려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소위 철든다는 게 뭡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거잖아요. 부모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철든 거 아닙니까?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의 어린아이 단계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늘 구하고 하나님은 늘 응답해 주는 분이에요. 나는 늘 요청하고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인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어른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어른 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뜻, 자기의 욕망,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자기를 따르는 제자의 핵심,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34절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자 훈련 받는다고 예수의 제자 된 건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의 제자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내 인생 그 어디에도 자기 부인의 삶이 없다면, 예수 때문에 내가 짊어지고 있는 고난과 핍박의 십자가가 없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의 제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34절을 통해 말하고 있지만, 너무 안타까운 것이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는 좀 그만하라고 합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고 이런 얘기하면요 교인들도 듣기 싫어해요. 마치 뭐랑 똑같아요? 예언자의 말씀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 여러분, 오늘날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세요.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은 한국 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대형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문화 기독교라고 그래요. 문화 기독교.
여러분 어떤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는 거냐면 이 문화기독교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의 필요에는 민감하게 응답해 주고 사람들을 부담스럽게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미국에서 메가처치가 된 겁니다. 그런 메가처치 문화가 80년대부터 강남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에 생겨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르냐면 문화기독교라 부른단 말이에요. 어떤 게 문화기독교입니까?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응답해 주는 겁니다. 목사님 의자가 딱딱해서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극장식 의자 쫙 깔아주는 거죠. 성경 찬송 들고 오기 힘들어요. 빔 프로젝터 쏴주는 거죠. 예배가 재미없어요. 재미있는 예배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카페가 없네요. 카페 만들어주는 거예요. 걸어다니기 힘들어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중에 문화교실이 없어요. 주중에 문화교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애들이랑 함께 예배드리기 힘든데요. 그럼 애들 봐주는 거예요. 여기는 주차장이 좁아서 딴 교회 가야 되겠다. 동네 땅 다 사갖고 주차장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게 뭐냐면 문화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기독교는 뭐냐면 한마디로 목회가 서비스업이 된 거예요. 서비스업. 사람들의 필요를 안 채워주면 딴 교회 가버립니다. 내가 뭔가를 요청했는데 내가 뭔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바로바로 응답 안 해주죠? 딴 교회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가요 교인들의 필요에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예요. 불편한 거 없나? 우리가 좀 더 서비스를 해야 될 것은 없나? 점점 목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서비스업이 되고 있어요. 서비스업이. 자, 그런데 저는 여기까지 용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나쁘지 않은 거라면 필요를 채워주는 거 용납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문화기독교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인 거죠. 사람들의 필요에는 민감하게 응답하지만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있지만 아무리 성경에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으면 그 메시지는 봉인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국교회 안에서 선포되고 있지 않은 무수한 말씀들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영의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66권의 말씀을 정말 골고루 섭취하고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평생 교회 다녀도요 오바댜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태반입니다. 오바댜 그러면 손 들고 오바다 아니에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유다서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 특별히 한국교회는 뭘 안 봅니까? 예언서를 안 봅니다. 왜 예언서를 안 보는 줄 아세요? 예언서는 어떤 사람을 부담스럽게 만듭니까? 나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신앙인이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정조준하는 게 바로 예언서입니다. 의식으로서의 종교생활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 하나님이 시간 날 때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라고 했냐? 일상의 예배가 중요하지. 언제 하나님이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바치라고 했냐? 일상의 예배 없음을 질타하고 있는 게 예언서예요. 예언서는 우리 모두를 다 부끄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부담스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17권이 예언서인데 한국교회는 예언서 거의 설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피로 보면 구약의 신약보다 3배 이상 더 두껍습니다. 근데 한국교회 설교를 보면요 신약을 훨씬 더 많이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보지 않고 덮어두고 있는 봉인되어 있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죄를 지적할 때 정말 이 시대의 중심 죄악을 지적합니까? 지적 못합니다. 과도하게 투기하고 있는 사람들, 집을 수십 채씩 가지고 있으면서 건강하게 노동하지 아니하고 그 집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성경은 그것을 엄연한 죄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서 어떤 목사가 투기를 죄라고 설교합니까? 설교 못합니다. 김 장로님이 집이 몇 채인데요? 이 권사님이 집이 많으신데요? 우리 박 집사님도 집이 수십 채인데요?
아니 그분들이 어찌됐건 간에 그 집들 가지고 헌금도 잘 내고 있는데, 이걸 설교한다는 말은 뭐냐면 교회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떠나시면요 헌금이 줄어드는데요, 헌금이 줄어들면요 내 생활이 위태로워지는데요, 어떤 목사가 미쳤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시대를 망가뜨리고 있는 중심 죄악들, 학벌 숭배 문화, 투기, 지역 갈등,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기껏 죄를 지적할 때 뭘 얘기해요? 예배 빠지는 거, 11조 안 내는 거, 봉사 열심히 하지 않는 거, 그런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들을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요. 이것이 바로 문화기독교입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대형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한국에는 딱 두 교회밖에 없습니다. 대형교회와 대형교회가 되려고 하는 중소형교회. 다 똑같아요. 정말 몇 교회 아니고서는요 다 문화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마가복음 8장 34절을 말한다? 교인들이 원하지 않아요. 알고 있으니까 그만 얘기하세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이야기를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유일한 제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예수를 따르고자 함에 있어서 여러분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질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그 예수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무수한 욕망을 포기하셨습니까? 정말 그 예수 때문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불의한 이권에 개입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자들과 손맞잡지 아니하고 정말 여러분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 그러하시다면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수 제자의 길을 잘 걷고 계신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따름의 흔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 AD 1세기에는요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하룻밤 사이에 사자의 밥이 되었어요. 불에 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의 길을 걸어간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그런 순교가 없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때문에 뇌물받지 않는 거, 그게 순교인 거예요. 예수 때문에 불의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거, 그래서 손해를 감수하는 거, 그게 순교인 겁니다. 예수 때문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다가 사람들의 모함을 받고 원치 않은 핍박을 받고 원치 않은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순교인 겁니다. 예수 그분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려고 하다가 예수 그분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유혹하고 있는 무수하게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포기하셨다면 여러분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2018년의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정말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흔적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 안에 깊이 각인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받고 있다면 앞으로도 그 길을 더욱더 신실하게 걸어가십시오. 정말 예수 때문에 여러분 핍박받고 있다면 앞으로도 그 길을 더욱더 신실하게 걸어가십시오.
예수의 제자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것조차도 기꺼이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우리는 자기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세상의 많은 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수고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들이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일한 길을 2018년도에도요, 여러분 모두가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당부드리고 저도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예수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어내고자 하는 것에는 관심이 많이 있지만 정말 예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일에는 참으로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명이 우리 자신임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따르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예수의 그 길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비록 힘들고 비록 어려운 그 길이지만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지체들의 손을 꼭 맞잡고 예수 제자의 그 길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담대하고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하여서 예수 제자됨의 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무나 두렵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보 같은 인생인 것처럼 비춰질 거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결단하지만 금방 넘어지고 결단하지만 작십삼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셔서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낙담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두려워 떨 때 우리를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2018년